오늘은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실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원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 그냥 쑥 지나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뭐가 필요하는지 말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원해야 될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더 탁월한 지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파레토의 원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학 공식에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20%가 나머지 80%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기타 모든 인력을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20% 일에 투자하면 그 20%가 나머지 80%를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비중을 똑같이 주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골라서 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줄 때 어차피 미국도 전 100%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20%. 더 적게는 한 10%의 사람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여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가지고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 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를 집안에 심고 매번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주는 것, 피싱해서 주는 것, 그거 좋습니다. 선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선은 뭐냐면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요령을 가르쳐줘서 다음부터는 스스로 계속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CEO 중에서 가장 탁월한 CEO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원리 또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리,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원리는 뭐였냐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 마침내는 그렇게 리치아웃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 5만 명이 막 모여요. 수만 명이만 모여요. 그러면 거기다 교회를 짓고 복음 사역을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항상 다른 데로 가세요. 그리고 시간의 대부분을 누구와 보내냐면 12명의 제자와 보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12명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을 정말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양육해서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은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요새는 G2열배라고 하는 그 원리도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전략가예요. 그냥 모든 에너지를 여기도 하고 이 사람도 병들고 저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고치시고 떠나셨어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그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에서 있을 때까지는 따로 지도자가 필요 없었어요. 각자 지파별로 가고 모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급한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앞으로 삶을 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적에 이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기에 끊임없이 혼자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사위를 보러 왔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장인 어른이 왔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평안하셨어요? 죄송한데요. 그리고 또 자고,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또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고, 보니까 뭐하나 보니까 백성들은 길을 쫙 서 있고 모세는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 간단하게 끝내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주고 설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 사람은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위가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는 충만한 것 같은데 이 현실을 사는 지혜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면서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그들이 다 하게 하고 당신은 전체가 함께 들어야 될 중요한 일들만 당신이 결정하라. 그리고 이 일을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때 모세가 그 일을 그대로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이 되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될 거예요. 사역자 중심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훈련된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교회. 그냥 우리 교회에 무슨 일 목록, 일감 목록을 쫙 적어놓고 자원자 택하시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면 평생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밑에라는 말 좀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사역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마음속에 늘 가난한 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나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추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생기면 사역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위탁할 거예요. 보통 많은 교회가 당회가 다 결정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당회가 결정하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 가장 정점에 있는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장로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차피 담임 목사는 이제 한 사람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 장로 되려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게 대부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는데 하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는 모든 사역자들이 본인의 사역, 그 사역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류로서 보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때 그 전차 부대 가운데,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그 롬멜에 지도하는 그 군대가 늘 처음에는 굉장한 승리를 거뒀어요. 미국이 참전하기 전까지 유럽 전체를 다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의 대부분의 그 군대 체계는 상명하달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지휘 절차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가지고 오케이 하면 착 내려와요. 그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독일 전차 부대는 그렇게 안 해요. 각 야전 사령관에게, 야전 그 장교들한테 당신이 임기응변으로 그때 결정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 한 사람하고 사령관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하게 독일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도 지고. 그게 바로 독일이 이겼던, 승전했던 이유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CEO들, 그 탁월한 기업들, 그 여러분 책 가운데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불멸의 기업들, 불멸이란 말이 좀 그렇죠. 50년, 100년, 200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기업의 특징은 리더십층이 두꺼워요. 한 사람 오너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모두가 다 리더예요. 그런 기업들은 아주 탁월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도 사고 나서 아무런 끄떡 없어요. 다음 사람 계속 사역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력은 세상의 지도력과 좀 달라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맡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18장 바로 앞에 보면 17장이 나오죠. 그렇죠. 18장 앞에는 늘 17장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그 뒷부분에 보면 전쟁이 나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데, 르비딤에 쉬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급 사태가 벌어졌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당신이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라.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장 높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의 손이 쫙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가는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막 점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진짠가 하고 또 한 번 들어보면 또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야, 그러면 손을 계속 들라니까 이게 뭐 1시간 들겠어요. 10분, 20분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혀가지고 돌 의자에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쪽 팔 하나 잡고 이쪽 팔을 잡고 그 사람들 들려면 힘드니까 딱 허리쯤에 대고 팔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서져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있을 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유 나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맨날 그렇게 쪼글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사업이 일어나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다른 형제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사셔서 우리 기도를 80% 해주시라고.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건들면 하나님 앞에 다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고,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 이삭이 양보해도 100배나 거뒀더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막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요, 능력을 키워주시고 개발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렇듯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해요. 나는 사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까 기도하신 그대로 이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정말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될 두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특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덕이 겸손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냐면, 출애굽기를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왜 원망할까? 나는 도무지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한번 그런 기적 경험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홍해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될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기적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혜택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탄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체험 못하니까 또 상황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되면 흔들리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매번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 이번에 이런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똑같이 이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구경하고 그냥 기적의 혜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었죠. 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쪼그라졌는지 7번이나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시고 뭘 믿었냐면 모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자. 그러니까 일단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은 설득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봐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요, 날마다 미적거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내가 하려면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냥 어떤 사람이 딱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각 사람 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맛보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대화해 본 건 아닌데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첫째, 어떤 성도들은 우리 인원과 현재 형편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되면 좋지만 이게 되겠나? 안 되지.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그때가 방법도 생기겠지 뭐.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은 야, 정말 좋기는 하다. 가나안 땅처럼 정말 좋긴 하는데 쉽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안 될 경우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되겠지.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야.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 나도 기도하고 있지. 그러나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이런 분이 계세요. 또 네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다. 나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 진보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장소에 수시로 가는 사람,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없는 형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다음에는 불평하네요. 믿음이 생겨야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번도 방문 못 해보신 분, 제가 주소를 적어놨는데 오늘 끝나고 물어서라도 가십시오. 반드시 갔다 오십시오. 갔다 와야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식사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대가를 치르는 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냐면 수시로 죽을 위험이 많아요. 바로한테 가서 얘 쟤 지나면 또 왔네. 죽여. 죽이면 끝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신뢰할지어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지팡이를 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고 딱 지팡이를 던졌는데 생각하기를 홍해 안 갈라지면 어떡하냐. 진짜 창피한 건데 왜 이런 모험을 하냐. 모험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뭐 어떤 방법이 생기겠죠라고 쉽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그렇게 쓱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대고 거기서 안 갈라지면 쫓겨나는 거예요. 꽝이잖아. 지팡이를 대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건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나 흔들렸잖아요. 바로에게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하면서 막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계속 맛보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요동하잖아요.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얘기하다가 되면은 뭐 됐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다음에 또 지켜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보다가 안 되면 거봐 하면서 막 즉시에 막 책임 전가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심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내 거봐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진즉에 얘기하지. 그리고 본인이 되는 방법으로 하지. 가만히 있다가 안 되는 거 보고 나서 툭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감각이에요. 영적 센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믿는 게 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 계속해서 장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은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탑 CEO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구한 책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말 탑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항상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된다고 믿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된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대부분 그저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평범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늘 만족스럽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늘 실패를 준비합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대답, 변명할 걸 늘 마련해놔요. 내가 그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 뭐 해서 안 해서 그랬다. 미리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안 됐을 때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변명을 다 생각해놔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늘 성공을 생각해요. 늘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다가 상황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탑 CEO가 되는 거예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땅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기가 막힙니다.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 만큼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거민이 장대하고 크고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얻는데 치를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사람 앞에 메뚜기 같은데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 보면서 조그만 놈들 부한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금방 찬양이 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온 마음으로 울면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이 12정탐꾼은 12지도자거든요. 12지도자들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명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 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장관을 못에 치우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가서 종살이하자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노가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분노가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분노가 나면서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기가 막히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젖과 끓이는 정말 좋은 땅인데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맞아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을 짚더니 저것이 우리 현혹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례서준 목사님이 중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지요. 근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장로님 네 분이서 안 됩니다 한 번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요. 이민교회에서 개척한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이 저런 것을 추진하는데 한번 가서 보여준다고 사진 찍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두 부류, 늘 부정적이고 계산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든지 아니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필요한 대가를 직접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나 끊임없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서 우리 말을 듣고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럽고 감격스럽고 행복하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은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했던 말의 결과예요. 그저 이민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하루 3끼 먹고만 살아도 그저 감사하지요. 말했던 사람은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외식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사니까.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 사람은 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도 안 행복했고 우리 부인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뭐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언어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예요. 저는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관한 적이 없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됐으니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순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 실족했다 금방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고재동 혼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사랑하냐? 사랑하지. 너도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하지. 그럼 성경에 뭐라 나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네 잘한 것만 포함되냐? 못한 것도 포함되냐? 못한 것도 포함되지. 네 실수도 포함되지. 그럼 넌 잘 될 거야. 그렇지? 잘 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 인생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어렵죠, 힘들죠. 저는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힘들다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가실 교회고, 앞으로도 어려움 없을 거예요. 물론 위기는 찾아옵니다. 장애물도 찾아와요. 그러나 이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눌립니다. 그러나 위기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쉽게 극복해요. 여러분들의 저는 가정이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생애를 살기 원하신다면 축복하십시오.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밥이나 먹겠냐? 아버지가 이 피땀 흘려 고생하는데, 야, 너 고롱뱅이 된다. 고롱뱅이 돼. 그러면 진짜 나중에 고롱뱅이 돼요. 아버지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창대케 하옵소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몰아주시면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팔리면 되잖아요. 우리 계산으로 맛없어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소스 좀 다른 거 좀 칠해. 깨달음도 주시고 방법도 열어주세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그 집은 흥황하고 2개, 3개, 4개 체인점이 일어나고, 그러면 창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지난 몇 달간, 지난 몇 년간 돌아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안 된다고 말했는지, 그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소리 많이 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을 많이 했는지, 그 말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 누구도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마다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이냐.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된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 하면 망하라는 얘기예요. 망하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런 하나님 입을 듣는다 그러죠. 입을 악어 입처럼 크게 벌리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이 교회는 창대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들을 보면서 사업장에 가서 그냥 아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이 심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지어다. 이 기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어다. 선포하고 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현실이 딱 부딪힐 적에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현실이 어려움 딱 생기면 거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뭐 된다고 말하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테스트가 들어와요. 그럴 때 또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물러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실망 덜 하려고 미리 꿈을 포기하고 적당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걸 자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조엘 스미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 필리스라고 하는 여인의 예화입니다. 아마 몰라도 흑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16살 때 임신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지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었는데 미국 현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구호용품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가까스로 풀칠하다가 사회구조단체, 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해서 살고 있었어요. 가난과 절망감에 찌들렸고 그 어머니들 없고 그 할머니들 없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인생과 다름없었는데 어느 날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이제 그만 이러한 삶을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말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과거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망령, 너는 안 돼요, 너는 어쩔 수 없어, 네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이 복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패배감이 사라진 대신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랄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에서 그 식권을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임금밖에 못 받지만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실 텐데 더 멋진 인생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 안 하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내가 고등학교 마쳐야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지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겠다.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밤에는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영예로운 졸업장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공부해, 더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복지시설 신세가 아니라 자기가 식권을 걷던 학교와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 목사님에게, 저는 더 이상 복지시설을 의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돈을 기부하는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포기해버렸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예요. Man of truth, man of hating covetousness. 야심과 비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위해서 위대하게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세요. 결국은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자기 힘으로밖에 못해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돈 벌어서 남 줘야죠. 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정말 공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 본인도 같이 위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순수해야 돼요. 대신에 순수합시다. 늘 돈에 절절매고 나에게 이득되는가 안 되는가 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큰일 못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 꿈, 내가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인간의 야심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켜보라. 그러면 그 광대한 바다에서도 성실히 그를 인도할 북극성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스스로 점검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돌아보아서 합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난 이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하세요.
정말 크게 되는 건, 풍요롭게 되는 건, 여러분 가난한 게 좋겠어요? 부자가 되기 좋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대답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망하는 게 좋겠어요? 아멘. 교회도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지. 여러분 다 안 되는데 교회만 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요. 젠젠돌프 백작이 한 말,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이 있노라. 오직 그분뿐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진실한가? 불의한 일을 이해관해. 돈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고 또 교회 옮기고 이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품고 그 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반성하기는, 회개하기는,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는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덜 뒀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창대케 하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하나님 요즘 그 얘기를 저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포해라. 성도들이 꿈을 갖게 해라. 소망을 갖게 해라. 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극복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 야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고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이와 조건에 상관하지 말고 그 말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선교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야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50% 예산을 생명구원 사역을 뛰는데 재정 자립된 다음부터 뛴 거 아니에요. 첫 예배부터 뛰었어요. 매주마다 50%씩 뛴 거예요. 사례비 안 나옵니다. 운영비 모자라요. 장소도 없어요. 집에서 드리면서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라서 못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길을 여시고 환경들을 여시고 여러분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점점 이 시온 인터내셔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전부 다 흥왕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믿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 원하시면 축복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심으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지금부터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바쁘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그럼 안 돼요. 왜? 영적인 복을 공급받아야 계속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제자훈련팀에서는 무슨 고백을 날마다 외치냐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겠다고 결정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도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고 화장실 앞에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나중에 철들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경 읽게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함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함께 체험하자. 에이 목사님, 애들 그렇지 않아도 기죽어 사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놓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극복하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믿음이 쭉 자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심으세요.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병이어처럼 심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추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오의 빛같이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그렇게 될 조건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꾸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끊임없이 빚어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능력을 바꾸시고 인격을 바꾸시고 다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되 그 과정에서도
요셉의 종살이 감옥살이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로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작자 미상의 글을 옮겼어요. 내게 산들과 견줄 사람들을 달라. 내게 초원과 견줄 만한 사람들을 달라. 그들 목적 가운데 제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 머릿속에 시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달라. 성도 여러분, 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5년 뒤는 너무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5년 뒤, 10년 뒤 창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들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 그리고 그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어해 주시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말함으로 우리 말씀을 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래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선포한 대로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모두가 다 창대한 인생으로 함께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인 우리 가운데 다가온 그대로 제가 순종하며 이제는 축복하는 말, 긍정하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그런 인생이 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생각들 했던 것 예수 이름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장소를 놓고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그야말로 그 복이 흘러넘칠 때 그의 인생은 창대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그런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언어가 부정적이지 말게 하시고,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저울질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을 인정하되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정말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의 가게를 놓고 축복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놓고 축복하고, 이 교회를 놓고 축복하고, 셀그룹 스쿨을 놓고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서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면 자녀들이 살되게 하시고, 인생이 살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살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창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창대한 인생, 이민 사회 환경을 뛰어넘고, 언어의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날마다 믿음의 견고한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선포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였기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창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현실 속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값진 인생, 스스로 선교지로 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지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초라하게 사는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믿음이 순수하게 하시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금 없는 형편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받아서 결국은 마침내는 창대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들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과감없이 과감하게 정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전도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정말 성전 구입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도 유치부, 아동부, 유스그룹, 청년들 각 구석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창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축복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인생 위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